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다른 복음서들이 예수님의 독특한 신분, 권능을 주로 초점으로 삼는 데 반해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행하신 후에 맞이하게 되는 적대자들의 위협 속에 서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어려운 장면들은 세상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는 무지, 턱없는 적개심과 달리 예수님은 온유하십니다. 비난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보는 본문만 해도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겪게 되는 비난의 와중에 있는데 상대방들은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쳐낸 분의 어떤 정체와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며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묻지 않고 그저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모함하고 처치하려고 듭니다. 앞으로도 계속 더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렇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이 못 알아들을 것을 알고 있고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을 알고 있다고 대답하십니다. 34절을 보시면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알아듣지 못할 걸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너희들의 공감, 너희들의 지원 같은 것으로 내가 하는 이 일들이 힘을 얻고 결과를 만들지 않는다. 내가 와 있는 것은 이런 무지와 이런 오해 속에서도 나는 구원을 베풀기 위하여 와 있는 것이다. 그것이 내 일이다. 그 뒤에 41절에도 보시면은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그가 얼마나 위대한가, 그가 얼마나 중요한 신분인가 같은 것들로 우리 세상 속에서 얘기하는 어떤 여론, 또 많은 지지자들을 얻는 것을 목적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언제나 어떤 큰 무리, 군중을 떠올리는, 소위 말하는 그게 부흥이라고 여기는 우리의 생각과는 사실은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러면 뭘 하시는 건가 하는 겁니다. 그는 결국 십자가를 지셔야 되죠. 그가 십자가를 져야 우리의 죄가 속해지고 우리 영혼이 부활하고 예수님이 누구셨는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하는 일들이 비로소 결실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럼 그 앞에 이 긴 시간, 이 긴 세월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의 생애의 앞부분은 무슨 뜻이 있는가? 뒤만 하면 되는 걸 왜 이 긴 세월에 걸쳐서 지난한 인생을 사시는가 하는 것이 요한복음이 증언하는 것이고 우리를 깨우치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걸 이제 이 요한복음을 보면서 우리가 추적하고 있는 것이죠. 같은 5장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23절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이런 성육신의 그 과정과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럽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 왔다는데 아들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으면서 예수를 믿지 못했다는 것은 저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된 그 표적이 권력일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은 예수는 전혀 권력을 취하지 않으셨거든요. 요한복음에도 묘사된 표현을 보면은 내내 상대방은 폭력을 쓰지만 예수님은 폭력을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을 감동시킬 마음조차 없어 보입니다. 설득할 마음도 없습니다. 하시려면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일개에 미친 사이비 종교 사기꾼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 마음을 어쨌든 홀려서 목사님께 해가 될까봐 코로나 검사도 안 받고 도망 다닌다는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왔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보고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그가 죽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그러기 전에는 세상은 그를 못 알아봤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왔지만 우리는 그것을 그 영광을 알지 못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지만 그게 뭔지를 몰랐었다. 이 말을 요한복음은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가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세상에, 더 나아가 적대 행위 속에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해하는 구원이란 예수를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어떤 거룩한, 경건한 천국의 백성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명을 우리가 수행하고, 그리고 그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천군 천사로 보호하시고 우리 말을 듣지 않으면 콱 벌받고
우리 말을 들으면은 복을 받고 이런 기대를 하죠. 그러나 살아보면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가 적당히 타협을 한 채 그 일정 기간에 가졌던 열심을 포기한 채 이렇게 우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는 그저 큰 거 바라지 않습니다. 자식들이나 잘 되게 해주십시오. 어려움 없이 다들 몸 건강하고 남들한테 괄세 받지 않고 그렇게 살면 됩니다. 제가 뭐 다른 거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 체념을 한 채 형통, 기적, 기쁨 이런 것이 있으리라는 기대까지는 안 하고, 그런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를 믿는 바람에 시원한 일이 일어난 사람은 몇 없죠. 솔직히 말해서 예수를 믿어서 덕을 본 게 없다고요. 그래서 다들 예배당을 그렇게 꾸미죠. 하다못해 예배당이라도 좀 그럴듯하게 꾸며야 될 텐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도 못하고 목사라고 밤낮 시비 거는 설교나 하고, 그러나 바로 여기가 우리가 완전히 놓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한 번도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의 모든 소원을 말해도 되는 조건인 것 같이, 방법인 것 같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같은 성경을 엉뚱하게 읽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고 상대가 이긴 것 같고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로 데리고 가죠. 그렇게 성경은 대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은 결국 비난을 하거나 보복을 하거나 죽이거나 여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 세상은 그 이상의 실력이 없다. 내용이 없다. 나는 다르다. 나는 하늘에서 왔다. 아버지의 뜻으로 왔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내가 너희를 진리로 자유케 하려고,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너희를 풍성케 하려고 왔다. 이걸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도대체 뭐가 놀라울까요? 고린도전서 1장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신약성경 263페이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 세상의 지혜를 이야기하는데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의 총명으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쓰기로 했답니다. 여기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란 앞에서 얘기한 세상 지혜와 대비되는 방법을 말합니다. 세상의 지혜란 뭐냐면 논리, 치성, 열심, 권력, 유명세 같은 방법론들입니다. 전도는 왜 여기서 세상 지혜와 대비될까요? 구원은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믿는 자로 그 삶으로 증거를 전달한답니다. 그거를 여기서는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지 전도마저도 세상에서 쓰는 효율적인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교회에 많이 끌어모으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났는데, 그래서 무슨 전도 훈련을 받아야 되고 혹은 무슨 똑똑한 말을 많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전도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조건 속에서, 여기서 말하는 조건이란 소원은 많으나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세상 사람들이 분노밖에 할 수 없는 그 형편에 똑같이 들어가서 우리는 다르게 반응을 하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전도에 미련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무슨 비결을 얘기해서 소원을 풀어내는 게 아니라 답이 없는 인생을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 때문에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도를 하겠다고, 선교를 하겠다고, 나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등진 채 해외로 나가야 되겠다, 그런 오해가 또 어디에 있겠어요?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며 은혜와 진리를 갖고 오셨는데, 그러나 그 은혜와 진리를, 그 영광을 저 세상의 폭력에 대하여 더 큰 폭력으로 그들을 짓밟아 이기는 데 동원하시지 않고, 그런 폭력을, 그런 비난을 다 뒤집어 쓰시는, 감수하시는 방법으로 서 계셨습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지휘권을 가지고 있었던 백부장이 뭐라 그러죠? 그는 과연 하나님이시다 그러거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십자가에서 죽고 마느니 자신이 늘 처형했던 정치범 중에 하나를 그는 왜 하나님이라고 불렀을까요? 자기가 아는 세계,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이런 상황이 공포여야 맞잖아요. 인간에게 십자가란 다 끝장나고 남겨진 것이라고는 공포와 절망밖에 없는 현장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사람은 다르잖아요. 이 백부장은 십자가 처형을 집행하는 담당자로서 그 다른 예수님을 고발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적인 이해득실로 머리를 굴리고 있는 빌라도나 사르이로 가득 찬 군중들이나 광기 어린 손으로 채찍을 휘두르는 군병들처럼 흥분하지 않고 가장 가까이에서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를 봤겠죠. 아마 성경이 다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들을 그는 보고 느꼈겠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분의 호흡, 채찍에 맞을 때의 표정, 그 모든 반응들. 이 사람은 뭐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건 뭘까? 죽음을 감수하면서도 넉넉한, 이 세상 최고의 권세인 죽음으로도 그를 다 덮어 씌울 수 없는 존재가 자기 눈앞에 십자가에 달려 있잖아요. 과연 그는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고백이 터져나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폭력밖에는 행할 것이 없다는 것.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서 이 사망과 비난과 거짓말에 저항을 하고 있는 존재여야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이 인생을 살아내라고 하십니다. 왜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예수님의 이 명령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명령이 이런 내용을 이렇게 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셔서 그들에게 분부하신 그 전도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것은 그러니까 너희들 지하철에 가서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고 떠들라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로 믿지 않는 자들 속에 보냄을 받아 저들 속에서 분노와 폭력과 사망의 세상 속에서 너희 하나님의 방식을 살아달라 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생명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달라. 전도는 어떤 방법이 아닙니다. 전도는 도덕적 감화도 아닙니다. 나 같은 게 무슨 전도? 아니요. 이거 이상의 전도는 없습니다. 네가 교회를 다녀? 정말? 그래. 그럼 너 술 끊었어? 아니, 먹지. 그게 뭐야? 그래도 돼. 야, 예수를 믿는다면서 술을 먹냐? 야, 술이 먼저가 아니고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돼. 이딴 소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르죠. 이 세상의 모든 공포에 대하여 우리만이 대담하게 서 있는 겁니다. 지금의 공포, 한국 개신교, 성북구 교회, 우리잖아요. 우리를 향한 세상의 돌팔매를 맞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 내내 하고 싶어하는 얘기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사건들을 다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혈육, 그냥 사람은 알 수가 없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무슨 메시아가, 무슨 구세주가 이렇게 초라해요. 권력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속 시원한 보복은 할 수 없는 그런 처지로 떠돌이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노숙인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예수를 보고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이걸 알게 했구나.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그런 굉장한 존재라는 걸 아시나요? 아직 뭐가 뭔지 확실히는 모르지만 그건 당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신앙의 세계는 아직 거울로 보듯 희미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내가 믿는 이게 뭔가 말로 설명하라면 쉽지 않지만 신께서 슬쩍슬쩍 보여주시는 그 정체를 어렴풋이 눈치챈 그래서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그러니까 하늘과 우리가 통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이제 죽어야 된다. 거기에 베드로가 격분하죠.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단코 죽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사탄아 이렇게 되는 거죠.
갑자기 왜 사탄이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 모든 생애가, 이 모든 수고가 내가 십자가로 너희를 돌려놓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어지는 거다. 너희는 다만 죄를 면제받고 누추한 데 살다가 복된 대로 자리를 옮기는 그 정도가 구원이 아니라 너희로 하여금 땅끝까지 가. 땅끝이라는 건 뭐죠? 훈련을 받고 외국에 나가라 그게 아니라 살다 보면 벼랑 끝에 몰리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땅끝에 처한 것 같은 그렇게 희망이 없는 세상으로 가.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말하자면 이 세상과 인류의 역사를 구원해내는 그 희망의 끈이 되는 하나님의 구속과 그의 통치에 너희를 동역자로 부르는 거란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이 모양 이 꼴로 온 게 아버지의 뜻이고 이것이 나의 영광이고 아버지의 영광이며 그리고 너희에게도 너희라는 존재와 너희 인생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교회나 잘 다니고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고 그런 것보다 기독교 신앙은 훨씬 적극적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광된 인생으로 부름을 받고 있는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어 인류를 구원하신 것처럼 거창하게 얘기하면 아니 그러나 실제로 인류의 구원이 나를 통하여 나를 만나는 자들에게 매일 지지고 볶는 내 일상 속에서 이 역사 끝까지 결실한다. 약속하신 그런 인생을 여러분은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힘듭니다. 예수님도 힘들어 하셨거든요. 우리 잘하는 말 있잖아요. 아, 죽겠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내 마음이 고민하여 야, 죽게 되었다. 뒤에 요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는 것은 그 길이 최고의 영광이었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우리들은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고백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모든 것이 시원해지고 기도하여 모든 것의 보상을 받는 그런 인생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오늘의 결론으로 한번 보시죠.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신약 325페이지 24절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의 위대함은 주를 위해 누구보다도 헌신하고 기독교 신앙의 그 기초를 세웠고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사도 바울이 혼자 다 썼고 늘 교회의 아주 큰 성인으로 2대 성인으로 보죠. 한 사람은 예수께서
직접 천국 열쇠를 주셨던 수제자 베드로 그리고 바울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나 진정한 바울의 위대함은 그가 자신의 길을 고난 속에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줄곧 이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기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부터 압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부름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와서 안수해서 그의 눈을 뜨게 했을 때 그에게 준 예수님의 약속이 이것이었습니다.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많이 받아야 할 것이다. 였습니다. 바울의 생애는 사실은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가 형통이었죠. 전도 유망한 유대교의 청년 지도자로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던 그 시절까지는 승승장구했고 형통했고 그 이후로는 예수를 만나는 바람에 지난한 인생을 삽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자기가 받은 고난을 이렇게 기록했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일주야를 기품 속에 보내고 돌로 맞고 여러 번 여행해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을 당하고 굶고 춥고 헐벗고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죠? 고난은 뭔가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30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가두어 두었다. 이 얘기는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의 도전, 우리의 건방진 질문, 불순종, 반론, 악의, 시비를 주께서 받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런 미친 자의 신성모독까지 그런 자로 인하여 땅에 떨어져 짓밟히는 하나님의 명예, 그 수치까지를 주님은 다 받으십니다. 지금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것, 기독교 지긋지긋하다, 개독들, 개목들, 신조어입니다. 저 같은 사람을 가리켜서 개목이라고 합니다. 교회를 다 폭파시켜버렸으면 좋겠다. 그것 새삼스럽지 않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내내 그걸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러니 지금이야말로 실은 우리 각자 몫의 예수의 공생애를 살아갈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것을 가르치십니다. 신앙을 빙자한 자기의 욕망의 길을 방해받기 싫어서 말도 안 되는 종교 탄압이라는 억지를 부릴 게 아니라 이제야말로 그동안 익숙했던 그러나 신앙의 본질과는 꽤 많이 떨어져 있었던 큰 교회, 많은 군중, 대단한 행사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의 길을 가야 합니다. 지난 월요일 날 아내와 함께 저기 서산에 있는
해미읍성에 다녀왔습니다. 처음 가봤는데요. 해미읍성은 조선시대에 건축된 성인데 그 역사 유적으로도 유명하지만 천주교 박해지로 유명합니다. 그 성 안에 옛 관아터가 있고 그 바로 앞에 커다랗고 오래된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옛날 옥사에 수감된 천주교 신자들을 끌어내서 철사줄로 머리채를 매달아서 고문을 했다는 나무였습니다. 자세히 보면 그 철사 자국이 아직도 남아 있답니다. 그걸 이렇게 우러러보다가 울컥했습니다. 그 나무 아래에 의자에 주저앉아서 잠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순교의 피를 뿌려서 일구어낸 기독교 신앙의 숭고한 탑을 일거에 모두 무너뜨려버린 지금 우리의 현실이 생각나서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런 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런 모임이 어떻게 교회라고, 그게 어떻게 예배이고 그게 어떻게 기독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신성모독적인 종교 사기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어떤 기대,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의 성육신의 연장으로 나에게 주어진 일상이라는 이 도전을 받게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키우시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다는 것처럼 우리를 성숙해 하시고 우리를 만나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시험하시고 우리로 울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시고 고함 지르게 하십니다. 그 모든 것 속에 성육신의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고백이 가지는 이 깊고 중하고 놀라운 믿음의 삶을 모쪼록 잘 살아내시는 우리 하늘소망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애는 비명이나 지르고 도망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우리들에게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결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아는 것, 네가 배운 것, 네가 주 예수의 생애에서 본 것, 또 시대의 흐름 속에서 확인하는 것들, 네 생애에 채워라. 네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되어라. 영광이 되어라고 요구하십니다.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